88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지막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계속해서 통화천성은 189장입니다. 통화천성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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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지막 4절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계속해서 통화 찬송가입니다. 337장 통화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버지,
아버지께서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조명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은 잘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덮어주셔서 이 나눔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여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자, 새해 첫날인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해보다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내 삶에선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솔직히 전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있었어요. 성경 속 인물들은 그렇다 치고 저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암흑의 성도는요, 암흑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해요. 근데 저는요 그냥 그저 그런 교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이 사람만 은혜 받고 막 능력 기적을 경험했대. 근데 저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저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했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뭐가 문제여서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그와 나는 뭐가 달랐던 걸까? 이런 고민을 해봤죠. 물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예,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여 년, 430여 년을 고생했던 거는 그때까지 구원해주지 않으셨던 거는 때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때가 됐는데도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미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엄청 많은 기적이 막 산재되어 있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사방에 막 있어요. 사방에 막 장수만 여러 번은 있어. 그런데 성경 속 그 많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달리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손톱만큼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누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볼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로막는 이유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요. 교독을 할 겁니다. 교독을 할 거예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2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나는 세상 쫓겨가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대답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능력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유독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한 능력을 경험 못했을까요?
그 이유 혹시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이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럼 저의 이 나눔에 나는 예수님 시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예수님한테 뭘 시험했다는 거야. 근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나는 기적을 경험 못했지?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시험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시험했어요. 능력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말하며 시험을 했어요. 방금 저희 나눔에 아니 표적을 구한 거 능력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게 뭔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 표적을 구한 것 자체로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긴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병 낫게 해달라. 귀신 쫓아달라. 우리 애 좀 고쳐달라.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죠. 아니 눈 뜨게 해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누운 자 일어나게 해달라. 그 아픈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결국은 똑같아요. 표적 보여달라. 나 좀 치료해달라. 치료의 능력을 보여달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히 이거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유달리 이 사람들한테만 시험이란 말을 합니다. 혹시 그 이유 발견하셨나요? 혹시 발견했어요? 발견하신 분 계실 건데 말씀하시기에 쑥스러워서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3개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 뭐가 있었죠? 첫째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해라, 경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너에게 다 주마. 그러니까 절해봐. 이렇게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딱 치렀어요. 그런데요, 이 3가지 시험 중에 앞에 2가지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눈에 띄는 공통점. 2 시험은요 모두 능력을 보여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2 구절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를 해봐라. 기적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의 마귀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하나같이 예수님께 능력을 요구했죠. 그리고 성경은 마귀와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마귀의 요청이 왜 시험이라고 불렸을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느낌이 안 오셨어도 그들의 그 요청은요, 마귀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의 요청과는 다른 무언가 있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미묘하게 느끼시죠?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들의 요청에는 뭔가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 느끼셨나요? 아마 느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자, 교만 때문에 이들의 요청은 시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거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마귀의 요청 안에 교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은 시험이라고 구분됐던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시험은 누가 보나요? 시험은요, 적어도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에요. 야, 해봐. 보여봐. 네 능력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 내가 널 인정해 주마. 그런데 마귀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말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자칭 메시아야. 나에게 능력을 보여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하게 해봐라. 나를 납득시켜봐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오케이. 설명해. 보여봐. 네 능력을 보여봐. 나를 믿게 해봐. 이런 느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아, 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니네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리고 네 기도한다고 하나님한테? 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하다고? 오케이. 근데 있잖아, 나는 아직 너도 잘 모르겠어. 네가 믿는 하나님도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난 사실 확신이 안 쓴다. 그러니까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봐. 나에게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 뭐라 하든, 네 하나님은 뭐라 하든, 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든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나에게 너의 특별함을 보여봐라. 그래서 나를 좀 설득시켜봐. 너를 인정하게 해봐.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런 요구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다른 표적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그들은, 그리고 지금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능력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요구하는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내가 믿음이 깊다는 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도 그 기적은 결국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시험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요구가 왜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왜 그들의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저의 이런 나눔에 나는 예수님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마귀랑 달라. 하나님을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뭐 신앙인들한테 능력을 보여봐라 말한 적 있어?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 나한테는 왜 기적을 안 도와주시지? 누구 집사같이 왜 그런 거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이러는 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일어났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신앙인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신앙인은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겠지. 내 소원을 적어도 몇 개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하고 기다려요. 보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정도의 내가 치성을 들였으면 양심이 있으면 뭔가 해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봉사를 빡세게 했는데 협조를 아무것도 안 해줘. 섭섭한 거죠. 그러다 화까지 납니다. 진짜 치사하네. 살아있긴 한 거야? 왜? 내 노력에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이들 왜 이들이 못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거래해서 그래요. 거래. 내가 이만큼 성의를 표현했으니까 그쪽도 성의를 보이시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했던 거예요.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놓고 하나님의 반응을 봤던 거죠. 자, 시험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이거 좀 이만큼 일했는데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거래라는 게요. 사실 그래요. 상대가 없는 게 내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물물 교환도 그렇잖아요. 상대가 필요한 게 내가 있어야 거래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아 그래 나가 있구나 나 전능하신 분은 부족한 게 없는데 육체가 없으시지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 나만 한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아니요 그 일을 할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요 복음을 전할 자가 없을까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할 자가 없을까요? 그 일을 감당 못할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선택하시면 누구도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일을 왜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동참합니다 이건 진짜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저 자신을 향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부끄럽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 감사하면 동참하는 거였는데 제가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그냥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는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교만한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행해지는 시험, 거래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신앙인은 거래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에 보상을 해주시는 시험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신앙인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크게 다를 게 있나요? 뭐가 다르죠? 마귀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모두 교만했고요 이 신앙인도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거래는요 교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교만을 미워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는요 기적이 필요한 그때에 간절함과 겸손으로 구하면 돼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게 답이더라고요 기적이 필요한 그때에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소경 기억하시죠?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와서 만졌던 혈루병 기억하실 거예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서가지고는 아유 주님 정말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도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했던 그 여자 기억하시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던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 상황이 어땠나요? 그들 간절했어요. 진짜 엄청 간절했습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계속 피가 나니까 내 자녀가 막 미쳐서 날뛰고 있으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소원하다가
결국 기적을 소유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면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재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 좀 해볼게.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을 시험해 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거래할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 딱 박고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했죠. 그래서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 해서 성도님들께 그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아프시라고 고생 진탕하시라고 고통스러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힘들어야지만 기적을 경험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적이 어떤 때에 어떤 마음일 때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게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알아두고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적은요, 기적만이 답인 때에 계산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겸손하게 찾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기적은요, 아무 때나 그냥 갑자기 그냥 초능력 아니면 아무 때나 그냥 딱딱딱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만이 유일한 길일 때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대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의 마음가짐은 내가 믿을 수 있게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게 아니라 내가 한 헌신의 보상을 좀 보여봐 이게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눔 닿으시나요? 이 나눔이 닿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 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믿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일을 하시지만 모든 순리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태양을 흐르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재정도,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두 주관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만이 답인 때에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는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그런 기도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에서 그들처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해봐, 믿게 해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만이 길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제가 믿기로는 분명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